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꽉 차서 1년 내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올 한 해도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본을 무시하면은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가면은 그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뭔가?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수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달라지는 것을 성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모르면은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은 이쪽 교회가 맞는 것 같고 누가 저쪽은 병 낫는다 하면은 그 병 낫는데 쫓아가고 물론 몸이 아파서 그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영으로 치유되었을 적에는 그건 또 치명적인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거기서부터 모든 바른 치유가 시작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놔두고 그저 다른 것으로 이게 응답이 오고 치유가 되어지고 이래 되어졌을 적에는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 뭔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고 그 구원을 체험했을 적에는 내게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데 그게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은혜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꼭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답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나중 가서 하나님이 제게 핏값을 찾는 일이 없도록 정말 저는 그게 두려워요. 은혜교회가 내 복음 못 들었다 하면은 그건 제가 제일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박 안 쓰기를 위해서라도 죄송합니다. 꼭 11번째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게 우리의 삶이고 수준인 겁니다. 우린 늘 뭐만 들었느냐? 신분, 권세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근거가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 와서 그런 건 안 하는데 마귀에게 쏘가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 그거는 벌써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탐심이 바로 우상 섬기는 것과 직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내가 주인 돼 있으면은 그게 종교 생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보면은 인간을 그냥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게 원죄라는 것을 말해요. 지금 나는 아무 죄 없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여기 딱 앉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 덩거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살아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절대 불가능. 저는 이 한 주간에도 나도 절대 불가능 속에 있다. 저도 두 손 들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 두 손 들었어요. 그럼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왜 서 있느냐? 절대 가능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가 더 의로워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을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한 주간에 저도 그걸 체험하고 또 절대 가능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새로운 출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인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봐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사장입니다. 그럼 믿었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건 내 문제가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피하고 싶고 예배가 막 짜증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소요리 문답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으로 교리 첫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누림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얼굴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건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많이 들었지요?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듣기를 싫어해. 신분 권세만 듣고 그 다음에 뭔가? 이게 12장부터예요. 너희는 산 제사를 드려라. 너희 몸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 죽으란 말이 아니고 우리 몸이 주님께 드려짐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집으로 바로 직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게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실제적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래서 12장부터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 우리의 수준은 불신자 수준하고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손가락질을 하느냐? 그거는 우리의 수준이 자기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데 꼬라지를 보니까
내 꼬라지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절대 안 바뀌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준을 수준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세 왜 주셨어요? 마귀에게 당하지 말라고 권세 주신 거 아니에요? 흑암이 우리를 속이려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묶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자녀에게 주는 권세예요. 이 권세를 어디다 쓰려고 그냥 막 묻어두고 있습니까?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세는 자꾸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권세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 권세를 사용을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만날 응답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제발 걱정하지 마라. 그건 고아들이 걱정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돌락하는 것보다가도 주님은 뭐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성장을 원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거 돌락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너 자신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꾸 뭘 딴 거 돌락하고 자꾸 하지요. 왜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누구를 봅니까? 그걸 보다가는 그 손자를 더 원하고 자녀들을 더 원하는데 우린 자꾸 더 다른 걸 원해요. 오늘 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수준, 최고의 수준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면은 기뻐요. 어제 보다가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어제 거는 버려졌는 것이고 이제는 새 것을 또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삶,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수준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불신자가 오지 마라 해도 교회에 옵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가 왜 대한민국 사람을 좋아하느냐? 삶의 수준이, 문화가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선교사들이 처음 이 땅에 왔었을 때에 저기 의료박물관 제1교회 옛날 동산병원 뒤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그들이 처음 거기 와가지고 집 지어놨을 때에 그 집이 우리가 살던 집하고 틀리고 그들의 삶이 수준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 꼭 한 번씩 글로 뒤로 갑니다. 시간이 있으면 뒤로 가요. 왜? 수준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이 그래 안 되면은 뭘 그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베트남 보다가 캄보디아 보다가 월등히 제가 이게 한 번씩 해외 나가 보면은요.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지금 높은지 진짜 웰컴 코리아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오라고요.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 14절 우리의 삶은 영적인 예배 그리고 산제사인데 뭐로 붙었냐? 국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교회 성도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성도 말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자세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니까 의의 옷을 입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국가에 대한 자세, 세상 나라에 대한 자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무시하기도 하고 국가에 대해서 반감 가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국가가 때에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국가에 대한 자세, 남다른 자세를 가져야 되고 국가를 살려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한 국가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소 출신이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주어졌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특별 은총으로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일반 은총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안 돼요. 병이 났다 그러면 의사의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온다 그러면은 논에 물 대야 되고, 햇빛 나가 말랐다 그럼 추수해야 되고, 바람이 분다 그러면은 따뜻하게 해야 되고, 이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이 있는데 그거를 일반 은총이라 그래 말해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은 받지 못해요. 불신자나 신자에게 똑같이 주는 것, 그게 나라와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왜? 이 세상에 하나님 대신 악한 인간들은 벌을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창세기 3장에 있는 곳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국가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너는 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누가 패하지요? 아합이 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패하고 예후가 세워. 너는 저기 가가지고 하사엘로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라. 아람 나라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진정한 지도자는 계속 누가 세워나가느냐? 하나님이 세워나가요.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다니엘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땅의 역사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느부갓네살 바벨론 금머리 같은 나라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당신보다가 못한 나라가 서는데 은 같은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녹 같은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철 같은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오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권세를 그들에게 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그들은 대적하지 말고 질서를 따르고 마땅히 지키라.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국가의 선한 권력의 행사에는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깊이 있게끔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수준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국가 권력이 내게 불리하더라도 그 국가 전체의 유지와 질서를 위할 때에는 내가 좀 불편한 것은
그것도 감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권력 행사에는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 국가 권력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자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부정과 살해와 사욕을 위해 권력을 악하게 사용할 때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곧장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 당의 당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때는 성도는 단언히 이러한 악행을 반대하고 악한 명령에 거부할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뭔가? 신사참배 거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의 지배가 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성도들이 일제치하의 지배가 되어 있었어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는 잘 모를 겁니다. 예전에 신사참배가 총회에서 결의됐는데 그 중에 몇몇 목사님은 일사가고 하면서 우리는 그게 절할 수 없다 하고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폭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창이나 칼로 대항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신앙적으로 싸운 것입니다. 일본은 망한다,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싸우고 신앙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28자 조선 대한예수교 교회에서 27자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곳이 북한 평양 쪽에서 했어요. 그런데 평양이 이북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랬습니다. 이 당이 지금 좋고 저 당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당이든지 저 당이든지 간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전부 흘러가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놓고 나단 선지자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요나 같은 선지자가 어디 가요?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국가 권력에는 우리가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라가 든든히 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 뽑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뽑아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세상 이웃에 대한 자세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될 때에 우리는 237 세계 정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 성도에 대한 자세,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에 대한 자세 한 지체다. 성도에 대한 자세 그거는 한 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한 원내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에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의무를 다하고 세상 이웃 관계에서도 가져야 될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 십계명 5번째에서 10번째 있는 겁니다.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 관계, 이웃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해를 끼치지 말아라의 배경은 뭔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에요. 그걸 몰라가지고 늘 율법을 소극적으로만 적용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걸로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선인 줄로만 알아요. 죄 안 짓는 것이 그냥 가장 선인 줄로 아는데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근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10계명 가지고 질문을 할 때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었을 때에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아. 둘째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사랑하고가 다르지 않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관에서 잘못된 게 뭐냐? 난 나쁜 짓 안 해. 그러면은 선인 줄로 압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 짓는 것만이 선인 줄로 압니다. 당연히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좋으나 사랑하라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인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뭔가? 하라 하지 말아예요. 구약 전체는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락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은 안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해야 할 사랑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편만을 생각하는 늘 쩔뚝발이 신앙생활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 소극적인 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 그거는 적극적인 선이에요. 반대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죄예요. 악한 것을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것이 모든 율법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준은 악을 악으로 갚는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초월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의 수준은 세상 수준하고 다릅니다. 억울한데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억울한 것 같지만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는 걸 말씀해요. 여러분, 악한 놈이 있어요. 그럼 저 놈을 내가 이기려 그러면은 세상 바보는 내가 더 악해야 그걸 이겨요. 내가 악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더 악한 사람. 썩내는 놈이 있어요. 그럼 내가 더 큰 소리로 썽을 내야 내가 이긴다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그럼 내가 더 악하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깨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일 정도? 난 크게 말해. 악에 깨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그 어느 정도 이게 감이 느껴져요. 감이 느껴지는. 사람 미워하면은 난 그게 지옥의 삶이에요. 그럼 아예 안 미워하려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안 미워하려고 그래요.
사랑해봐요. 사랑해보면은요, 내가 건강하게 됩니다. 왜? 사랑이 치유예요. 사랑이 치유이기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고, 율법 주신 이유도 그거 지키지 못해가 죽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 그 율법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낍니다. 자주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느껴진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날 제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사실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창호인가 누군가 그랬다 그럴까요? 왜? 한번 탈옥했을 때에 경찰 수천 명이 막 동원돼 가지고 그 신창호에 잡으려고 난리 나고 막 전국에 난리 났잖아요. 잡혀서 무슨 말 했는지 압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선생님이 기성회비 안 가져온다고, 너 같은 인간은 학교 올 필요가 없다고, 이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고 사랑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늘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게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도 율법의 계명인데 그 배경이 사랑인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오늘 우리는 새 계명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는 말도 못하는 겁니다. 자녀들 학교 가서 한 방 맞으면은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언놈이 우리 아들 두드러 편락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주셨단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죠.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내가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제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하니까 야곱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에서가 아니고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판에 기록해라.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답을 얻고 나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는 땅 위에 걸음을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그냥 완전 밟고 내가 산다. 우리 성도님들 최고의 수준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거기에 딱 걸릴 겁니다. 돈 가지고 수준 높게 사는 거 아닙니다. 부자들 사는 거 수준요 형편없습니다. 지위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만 봐도 국회의원들 지위 보면은요 저런 수준은 아니다. 우리가 된번합니다. 높은 수준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 복음, 구원, 권세, 수준 이거 모르면은요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줬는데도 속아요.
돈에 속고 지위에 속고 명예에 속고 그러면서 불신자는 힘 있다. 그게 다 속는 거예요. 불신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우리의 수준에 불신자가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 일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 많았는데요. 암브로시우스 같은 분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듣고 어떻게 됐냐? 전 재산 그냥 다 가난한 사람에게 놓아주고 자기는 수도의 길을 얻고 목회자의 길을 얻고 전도자의 길을 걸은 거예요. 어거스틴이 대학 교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방탕했어요. 오늘 13절입니다. 13절 13장 10 알기 쉽지요? 찾아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한 절에 그냥 어거스틴이 그냥 맞아버린 거예요. 성경을 펴고 읽으라는 아이들의 노래소리에 딱 폈는데 이게 보인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대학 교수의 지위보다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성자의 칭호 받을 만큼, 성자란 말은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겁니다만은 그만큼 바뀌는 것입니다. 셋째, 시대 앞에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됐냐? 종말론적 자세입니다. 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이 가까웠다.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우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개인 종말이 있지요. 시대적인 종말이 있지요.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권사님이 연말에 돌아가시고 1월 1일 날 발인 예배를 드리고, 아니 누가 그때 가고 싶어서 갑니까? 아니 누가 그때 가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오라 그러면은 1월 1일 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일에도 가야 되는 것이고, 오는 건 순서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 앞에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천국 시민권이기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아요. 그게 원래 주신 말씀이에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우리는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벌어놔 놓고는 못 가져가니까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유월절 피 언약 붙드는 순간 우리 신분 권세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수장절 하나님의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구원을 이루고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7절은 뭔가? 12장에서 16장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요. 어제보다 오늘 예배드리고 더 수준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가까워가고 이루어지는 구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늘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오순절 마가다락방. 내 인생 역사 속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지금 중고생 1.5세, 2세 숨은 고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시급한 겁니다. 내 문제에 휩싸여 가지고 허덕이지 말고 사치예요, 그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사치예요. 우리 후대들을 보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에스겔 33장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입니다. 그리고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망대 세우셔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더 어려운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의 플랫폼에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이거 놔두고 지금 다른 거 전부 사치입니다. 전부 다 내려놓고 원래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의의 옷을 입고 빛의 망대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의 옷이 내게 편해야 됩니다. 세상 육체의 옷이 아니라 방탕과 음란과 그 다음에 투기와 시기 이런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내게 편해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를 들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임금에 갑옷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옷이 자기에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아주 편하고 그러면서 자유롭고 그러면서 익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야 될 의의 옷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았다. 신분 권세 어디 쓰려고 합니까? 맨날 신분 얘기하고 맨날 권세 얘기한다. 그가만 무너질지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단한테 계속 속습니까? 신분 권세 내가 최고의 수준으로 살아가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신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주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빛, 그리스도의 옷,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국가도 살리고 이웃도 살릴 때에 오늘 이 편지를 받은 로마인들이 313년에 392년에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 꿇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은혜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능히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확신 가지고 최고의 증인의 수준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 최고의
망대 세우는 수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